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리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신이십니다. 5절에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서 약하게 하시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힘이 되셔서 고레스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성도를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자가 되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왜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까? 6절에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는 전 세계를 말합니다.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홀로 주권자이시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온 세상에 선교하라고. 우상 숭배가 헛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7절에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7절에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볼지라도 유일 신간을 가진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신론을 가졌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신만이 존재하고 그 신이 온 세상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신다는 유일신 개념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신 하나님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동일한 경전으로 사용하는 3대 종교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 하나님입니다. 다신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평안도,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빛과 어둠, 평화와 재앙이 공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8절에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항상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정의가 내려옵니다. 땅에서는 구원이 싹나고 정의가 움돋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늘과 창공과 땅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권위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삶에 정의가 편만하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정의와 구원이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악에게 고통 가운데, 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임금이 법률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음하면 두 눈을 뽑겠다. 근데 제일 먼저 황태자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황태자의 눈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황태자의 눈을 뽑으려고 하니까 대신들과 백성들이 독자인 황태자의 눈을 뽑으면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 굳이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그러면 법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고 눈 한 개를 사정없이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뽑으면 정말 장님이 되니까 안 뽑으면 법이 완성되지 못하니 왕은 생각하다 못해 그만 자기의 오른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는 법을 준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인생들은 다 범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다 멸망시키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또 무조건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이 파괴될 것이므로 마침내 자기의 오른 눈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죽이셔서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중히 여기는 생활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앙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